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본문 구절을 갖고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제는 좀 주일에는 뭐 인적 구성은 비슷하긴 하지만 주일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러한 이렇게 통상적인 설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요. 본문을 이렇게 정해가면서 목요일에는 약간 이제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구절을 하나씩 하면서 강해 설교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파헤쳐가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아까 11절에 나온 첫 표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문득 떠오른 것이요. 제가 이렇게 그 운전은 잘하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구시하긴 하네요. 운전은 잘하는데 좀 길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기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상 말로 하면 길치예요, 길치. 그러니까 아주 길치는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양갈래길이 나오면은 이 갈등을 하다가 꼭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데 이게 항상 이게 틀려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하영이도 좀 어렸을 때였는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그 경희대학교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이제 애들을 다 태우고 에버랜드를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는데 그 이정표를 제가 지나쳐버린 거예요. 이때쯤이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약간 출발할 때부터 두렵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가다가 용인 쪽으로 빠져야 돼. 이제는 용인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용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는 이제 계속 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안 들켰으니까 그때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까요? 잘 갔어요. 우리 애들도 차 타면 자니까 아주 넷이서 콜콜 자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느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정표가 하나 나왔어요. 보니까 천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무사하고 경기도 땅을 한참 벗어나서 충청도 땅까지 이제 정신없이 간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2시간이 지났으니까 서울에서 2시간이니까 당연히 충청도까지 갔겠죠. 그래갖고 이제 천안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천안 톨게이트 창문을 여니까 밖에 공기가 들어오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기도 생각하니까 너무 깊이 잠든 거예요. 잔 거예요. 오래 잔 거예요. 에버랜드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그래서 저보고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딘데 이렇게 가도 끝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조금 남았으니까 잘하고 계속 잘하는데 아니래요. 또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계속 잘하고 왜 일어났냐고. 애들도 이제 너무 깊이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천안까지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이 표지판을 잘 못 보고 참 이렇게 잘 다닌다. 그것도 잘 못 찾고 봐도 갈등을 하다 틀리고 그런 생각이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첫 사역을 하시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표적을 보이시는데 오늘 왜 이 첫 표적 안에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첫 표적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맞나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왜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그 표적의 뜻을 아십니까? 표적. 제가 앞에서 뭐 길게 힌트를 줬으니까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반 신앙인들하면 표적하면은 뭐 기적이나 뭐 이적 이런 것들로 많이 해석을 해요. 앞에 성경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표적하면은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안내판.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는 그러한 사인판이라는 거예요. 사인판.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이시는데 즉 안내판이다. 이정표다. 이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에 이제 온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눌러갖고
내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겠다. 내가 가는 목적이 어디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러한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 첫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제 그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유대인의 결혼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짚고 한번 넘어가면요. 유대인의 결혼은요. 그 인류 역사상 그리고 어느 나라 그 혼례보다도 가장 까다롭고 가장 절차가 복잡한 그러한 혼례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간 이 유대인들은 혼례를 치르는데 예식을 2번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정혼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정말로 하는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 둘 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 첫 번째 정혼을 해도 이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정혼 상태였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아기가 생겨갖고 이제 뭐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숨어 지내고. 근데 아마도 그 이 2번의 그 정혼과 그 결혼식 가운데서 오늘 사건은 이 결혼식인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잔치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 이제 앞절의 내용으로 봐서 어머니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초대되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함께 무리가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한 이 초대되어 온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부산말로 쎄 빠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이것을 봤을 때, 내용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의 그 혼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친척 집에 제자들을 이끌고서 이렇게 잔치에 왔어요. 근데 그만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포도주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읽었지만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 큰 사건이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그 결혼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날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가장 기쁘고 복된 날로. 슬며시 웃지요? 어떤 분들은 아마도 가장 돌이키고 싶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가 그 전날로만 돌아갈 수 있는.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 결혼식은 최고의 기쁜 날. 하영아,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그 전날로 돌아가고 싶으면 물어보지 마. 그래서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고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결혼 예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습게도 포도주라는 거예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없어도 괜찮아. 근데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포도주의 개념이 술의 개념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요. 뭐, 우리 같으면 뭐 좀 소주 좀 떨어지면 어디 가서 뭐 막걸리라도 받아오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 외에 대체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포도주를 결혼식에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좀 포도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냐, 인간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도구가 포도주다. 이렇게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아주 그 상징적인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 상징적인 물건이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귀하게 여기는데 신랑 신부는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돼. 이런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속담처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아주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아주 예수님 가문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잔치도 컸고,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의 의미가 무엇냐, 이제 그것을 살펴볼 때, 그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으실 때부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지으셨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냐면 이렇게 신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그 교리가 뭐냐면 이 둘이 연합을 하여서 완전함에 이르러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게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그죠? 신랑 예수님과 인간이 신랑 신부가 완전히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말이 뭐냐? 그 가운데서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연합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 과정 중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으로 설계를 해놓으셨는데 그런데 불행한 일이 처음부터 벌어지죠.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니까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거기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그 정의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는데요. 성경이 뭐 우리가 윤리적으로 죄를 지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성경에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지은 죄는 그게 죄야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이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따르는 그냥 일종의 증상일 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었을 때 이걸 죄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거는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 즉 떠남.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저 밖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지같이 살아도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는 애매모호한 인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든 맺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리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면서 여기서부터 모든 인류의 문제, 곤고, 환란,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단절로 인한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요. 탕자. 이 인간이 아버지께 이제 유산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명기의 법으로 치면은요, 뭘로 죽이더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중한 죄예요. 돌로 쳐 죽이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 죽여라 그거 있듯이 이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산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만 그 다음 절차를 형제들끼리서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멀쩡히 살아계신데 요구한다는 건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실제로 탕자가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돌아가시죠? 이 말이 나왔죠. 이제 좀 죽으실 때 안 됐어요? 이거 아주 그냥 진짜로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아주 망나니 같은 요구라는 거예요. 신명기법에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웬일인지요? 견디다 못해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거기서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모형의 그 본문 구절이기 때문에 들어주셨겠죠. 근데 아들한테 그래 내가 승낙할게 승낙하마 그러면서 이제 유산을 띄워줬습니다. 재산을 분배해서 주니까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호 예 하더니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아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방 땅. 아주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집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집구석과 이 아버지와 나는 이제 단절이야. 끝내버릴 거야. 이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단절이 되는 것처럼 단절을 선언하고 떠나면 그 다음에 이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떠나면서 생긴 일들이 뭐냐? 곤고, 환란, 그 다음에 핍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결국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떠난 자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그 돼지치기를 합니다. 돼지치기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과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염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지를 못해요. 아버지에게. 왜 그러죠? 감히 못 가는 거죠. 지가 뛰쳐나왔죠. 막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쭉 가서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서 언제 갑니까? 탕자가 가긴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간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간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때는. 주여 하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처음에 서두에 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결말이 나는 거예요. 망하고, 그 다음에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두 손 두 발.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이 떨어진 사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가장 중요한 잔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데, 그 인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가 인생이 한참 흘러가다가 중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을 묘사하는 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가 끊어버리고 뛰쳐나가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돼지칩니다. 주염나무에 열매 몇 개 먹어요. 그 다음에 줄여 죽게 되었어요. 멀쩡하던 인생에,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탁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 인류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갈래길 막 10갈래길가 나왔어요. 모두 죽게 된 이때에 예수님께서 표지판,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거든요. 표지판, 그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첫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왜 왔는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내가 지금 설정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내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운전해 나갈 것인지, 그거를 암시하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뭐 이렇게 항아리에 물동을 하인들이 이렇게 물을 부었더니 기적을 맛보았더라. 뭐 순종하니까 기적을 맛보았다. 이런 본문은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 뭐 순종하니까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3절에 아들아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아들은 선지자 이상일 거야. 그리고 마리아 또는 내 아들은 오신 메시아야. 이걸 확실히 알고 있던가? 약간 미심쩍으면 선지자 이상일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때문에 이러한 이 간단한 일들은 우리 아들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지금 그 본문이에요. 3절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아들아 해봐 이러는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매치를 한번 시켜볼까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한테 이제 시험받는 장면이 있죠. 돌로 떡을 만들어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너한테 이 왕국을 모든 왕국을 줄게. 뭐 절하게 할게. 이런 갖은 유혹을 이제 사탄이 하는 장면하고 이 마리아가 지금 아들에게 하는 장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탄하고 똑같이 아들이요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지금 이 부분이에요. 너의 능력을 보여봐. 그런데 이게 전형적인 하등 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이 땅의 기독교가 어쩌다가 막 그 엉성한 그 복음 안에 막 기복신앙, 물량주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마치 복음이
그냥 우리의 생로병사, 또 생로병사가 나오죠. 우리가 차에서 생로병사만이 이것만이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탄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너희 기독교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보여다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오로지 이 땅에 그냥 지금 눈앞에 벌어진 잔치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네,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처럼 이 땅의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마리아의 한계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볼까요? 근데 4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아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제 교회 오래 다녀서 잘 아시고, 여기서 여자는 극존칭이라는 걸 아시죠? 그 나이, 괴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그렇게, 하는데, 여성을 날 때는 극존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따 대고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니까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이 여자여란 단어의 그 중요한 뜻인데,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뭐 어머니, 엄마 이랬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정색을 걸어서 여자여, 왜 이랬을까요? 왜 여자여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머니에게 말하는 내용은 아들로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자여, 먼저 이제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여, 오피셜한 내가 메시아로서의 당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잘 들으세요. 여자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서의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뭐죠?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정색하고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러한 사건 해결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에서 보면은 이런 마술램프 있잖아요. 알라딘의 마술램프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평 하고서 육체미 건강한 남자가 나왔고 주인이 뭘 해결해 드릴까요 하면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이 마술램프 같은 게 아니다. 지금 여자요,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이런 거 해결하러 온 내가 아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가 아니다. 그걸 지금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는 필요를 채워주러 온 게 아니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서 이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어서 내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호라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정확히 7번 등장을 하거든요. 호라. 네. 모두 예수님께서 이 내 때를 설명할 때 어떤 때를 하냐면 꼭 십자가의 사건하고 맞물려서 내 때, 호라 이걸 쓰셨어요. 호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러한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게 내가 할 일이지 이러한 사소한 이적이나 내가 능력 보이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는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고 죽으러 온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여자여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지금 현세에도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꼬시는 거예요. 너네들 기독교인이지? 능력 보여봐. 능력을 나타내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자꾸 마술램프로 기독교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꾸 뛰어내리래요. 자꾸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세상 다 주겠다고 자꾸 사탄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등 종교로 자꾸 이렇게 사탄이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오늘 가나 혼례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으면 우리도 기독교인은 같이 따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복 받으러 오셨다? 그럼 우리도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런 본문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데 바울이 또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 죄값은 죽음으로 대신 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진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첫 표적을 통해서 나는 문제 해결을 하러 온 게 아니다. 그걸 안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죄에게 있으니까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 내가 이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그거를 지금 가나 혼례 잔치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5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5절로 그대로 하니라 하면서 돌 항아리 6개가 나오죠. 그죠? 5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 돌 항아리가 그 집집마다 6개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이집도 6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6개의 뜻이 뭡니까? 6개? 이게 인간의 숫자예요. 왜 인간의 숫자죠? 인간을 6째 내에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인간을 나타낼 때 6을 씁니다. 어느 집이든 그래서 이 6개가 있는데 드나들면서 유대인들은 거기다 이렇게 손발을 씻었다고요. 저는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면서 이 율법을 어떤 율법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손발을 씻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내 죄가 씻으면서 씻겨 나간다 이러한 그 세레모니를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개가 또 여기서 상징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돌 항아리 6개는 그 유대인들이 관례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손 씻고, 내가 좀 손 씻기는 내가 저번에 성당 가니까 아직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이렇게 있으니까. 손 씻고 이렇게 성호 긋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 6개, 이 돌 항아리 6개가 뭘 상징하냐면은,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집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허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어 있다. 해결이 안 된다.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서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하반절가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물 떠다 주니까 순정한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는 우리 인간의 허무함과 그 공고함을 나타내는 거고 그 안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거를 포도주로 회복을 시켜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워주시는 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게 그러면은 왜 앞에서는 엄마한테 여자여 해놓고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왜 또 거기를 채워주셨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두 동강으로 떼어서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거절한 거는 그냥 거절한 걸로 끝난 거예요. 앞에 거절은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이런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다. 그걸 정확히 명확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뒤에는 왜 해결을 해주셨나? 이거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면서 거기에도 이제 포도주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주 있죠? 여기서 나타나는 포도주 축사하실 때 하는 포도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어준 이 포도주가 뭐냐면은 잔치가 끊어진 죽어버린 인생 이런 사람들한테 회복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회복 포도주를 준 포도주의 모든 의미가 거예요. 회복시켜준 구원시켜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는 게 구원에 나타나는 항상 쓰이는 물건이 상징적인 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꼭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고 포도 축사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이 포도주 내가 능력 나타내려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이걸 교회가 요즘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커지려고 그러고 내가 큼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강함을 자랑하려고 그 예수님의 이 가나 혼례 잔치 이 본문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게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교회가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러 왔어. 내가 회복시켜줄게. 이 메시지를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탕자가 우리 모든 인류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이 둘째가 어떻게 됐죠? 자기의 그 자아를 회복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종의 하나라도 아버지가 써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 아들이 이렇게 목을 어긋나게 해서 이렇게 비벼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셨잖아요. 안아주셨죠. 그 다음에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서 껴주십니다. 그 영화 배너에 보면은요, 그 장군이 이 배너를 아들을 삼을 때 자기 가락지를 이렇게 빼서 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양자를 삼을 때 어떻게 하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거를 상징하면서 그 영화 배너에서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줄게. 이제 더 이상 돼지치지 마. 더 이상 이제 쥐 없는 열매 안 먹어도 돼. 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 회복을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명예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혼례 잔치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잔치가 끊어진 인생들, 주님께서 그 끊어진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에게 오셔갖고 물로 채워. 내가 다시 회복시켜줄게. 너네들 다시 살려줄게. 너는 죽어버린 인생이잖아. 다시 살려줄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나 혼례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 하러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러 왔어. 너희 때문에 뭐 강한 기독교, 능력 팍팍 나는 기독교 내가 만들어주려 온 게 아니고 주려 죽게 된 너희 내가 다시 구원시켜주러 온 거야.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허무한 빈 항아리에 내가 포도주 채워주고 내가 너희 인생 다시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게, 천국 잔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주러 내가 온 거야. 그 메시지가 오늘 가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이셨으리라고 저는 믿고